할렐루야. 자, 오늘은 또 14절에 들어가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는 이 14절의 말씀. 참 이 말씀도 글로 읽으면 다 알 수 있고 또 그냥 표면으로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 다 아는 얘기라고 하고, 그래서 뜻을 다 아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도 곧 계시의 말씀이고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신앙생활 하는데 기독교 안에서 박사나 목사님들이나 어떤 사람이라도 이 기의 할례를 받지 못한, 다시 말하면 지식을 선악 까먹은 지식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어떤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다는 뜻은 뭐가 들어있는 말이고, 또 성도 우리들에게 너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의 뜻이고, 또 바울이 자기가 일생 가운데서 자기에게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하는 이 말, 이게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자기에 대해서 못을 바뀌고 또한 자기가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뭘로 들어서 하는 말인지, 이 안에 들어있는 이 계시적 뜻을 잘 깨달아서 지식을 바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자 정리를 해보면, 첫째,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성도를 구원을 시켰는데, 성도가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은 것이냐 하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포박에 매여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하나님의 지공법대로 만족으로 사시고 급기야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하시고 모든 인생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속에는, 성도 구원이 들어있는 속에는 세 가지 효력이 들었다 그랬지요. 첫째는 대신 형벌을 받는 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이니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다 죽게 멸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받을 우리 인생을 위해서 당신이 대신 죽으시는 일이 십자가의 일입니다. 그러면 대신 죽었으니 내가 안 죽어도 되지요. 그러면 자, 죄값으로 당신이 대신 갚았으니까 의인입니까 무죄인입니까? 무죄인 상태가 되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의인이라 들어가지 무죄인은 못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두 번째 하는 효력이 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의를 행하신다. 이걸 갖다 칭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대신 의를 이루었으니 우리는 주님의 의를 입으면 천국에 갈 수 있지요? 그런데 세 번째 들어가면 아직 죄와 허물로 죽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고 대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대생이라, 중보 새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값으로 대신 죽으시고 대신 의를 이루시고 대신 중보 새 생명으로 살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의 효력으로 돼 있는 그 구원의 역사를 누구든지 갖다가만 입으면 구원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독권으로 된 은혜로 된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죄와 함물로 죽어 있지요. 죽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갖다 입지 못해요. 그래서 입지 못하는 것을 성령이 사건을 통하든 전도자를 통하든 무슨 뭔 일을 통하든 성령이 먼저 그 말이에요. 찾아오셔서 죄와 헐모 죽어 있는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살려놓으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우리가 구원받는 기본 구원, 천국 존재가 들어가는 구원은 내가 영접을 하고 내가 믿고 회개를 하니까 거듭나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죽었던 나를 살려놓으니까 영접도 되고 믿어지고 회개도 나온다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와 함물로 죽었던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구원의 옷을 갖다 입을 수도 없지요. 성장인데. 그러니까 성령께서 살려서 구원을 시켜 놓으니까 이제 그때 영접도 되는 거고 회개도 나오고 믿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마른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를 주라 부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함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이 십자가 구속으로 구원 얻는데 천국 존재가 들어가는 이 기본 구원 얻는데 인간의 행위는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독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천국 들어가는 기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 피로 된 것이니 결코 죄를 진다고 뭘 회개치 못한다고 해서 지옥 가거나 반납되는 법은 없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다서 3절에 보면은 일반으로 얻는 구원이다 그래요. 일반으로 얻는 구원이다. 이걸 갖다 우리가 기본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천국 백성된 성도가 그것으로 끝나는 거냐? 아니지요. 하늘나라는 인격자의 세계라 격차가 있는 세계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는 것을 성장구원이라 성화구원이라 이룰구원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장구원은 기본구원은 하나님의 독권과 주권으로 하는 거지만 성장구원은 신인유기적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쓰기는 자기가 힘을 써야 그 구원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구원이란 말은 천국 존재가 들어가는 문제에 그 문제가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이에요. 천국을 하나님의 후사로서 유업을 이을 자로서 그 말이에요. 영능의 실력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면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는 것을 이걸 성장구원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장구원이 안 되면 성장구원이 안 돼도 천국은 들어가긴 합니까? 그렇죠? 기본으로 들어가기만 들어간다고 해서 천국이 답니까? 가서 천국을 들어가도 세상에 사는 사람 속에 보면은 식물인갈로 사는 사람도 있죠. 바보 멍청이요. 그죠? 똑같이 사는데 그 말이에요. 천국 가서 기능이 없고 지능이 없고 그리고 성장한 것이 없다면 바보 멍청이고 식물 인간처럼 살 뿐이죠. 존재가 들어가긴 해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건 뭐냐? 천국 들어가려고 믿는 게 아니고 이제는 천국에 가서 누리고 활용하고 후사로서 그 천국을 마음껏 쓰려고 준비하는 것이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성도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바른 길 가기를 원하고 구원 이루기를 원하지만 자기가 교만해지거나 싫다고 거부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구원 이루는 생활에 관건을 못 쓰십니다. 왜 관건을 못 쓰냐? 그러니까 사심판이 있기 때문에 관건을 못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성경 66권에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고 사람의 행위를 거기에다 놓고 천국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냐 못 행하냐,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구원이 이루어지냐 못 이루어지냐 하는 것은 전부 성장구원, 기본구원이라고 하는 걸 바탕에 깔아놓고 성장구원에 대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성화구원에 대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믿음이 있니 없니 뜻대로 사니 못 사니 하는 그 행위를 가지고 존재가 천국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를 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무리바 반석을 쳐서 혈기로 쳐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인데 모세가 존재가 천국에 못 들어갔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고 그 혈기로 반석을 친 그 부분이 사망이 되기 때문에 구원이 안 되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전부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말하는 것은 다 기본 구원을 바탕에 깔아놓고 성장 구원에 대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 가지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말에 보면은 뜻대로 사는 게 내가 살지요. 그러나 내가 뜻대로 못 살면 천국에 못 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천국에 간다는 말이지요. 그걸 존재가 천국 들어가는 기본권에다 놓고 말하면 천국 들어갈 자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를 구원, 성장 구원에서 이 구원의 이치로 이해를 해야지 존재가 천국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성경이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놨다. 선택해라. 복과 저주에게를 놨다. 선택해라고 하는 것도 전부 그것이 성장 구원에 관한 말씀의 뜻이지 그 존재가 천국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하는 문제로 들어가 버리면 성경이 다 틀려버려요. 그 면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기본 구원은 하나님의 독권 주권으로 된 것이고 성장 구원, 성화 구원은
신인여기적으로 된 것이다.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된 거다. 그러니까 기본 구원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기초에서 올라가듯이 내워지시 성장하는 구원도, 그 위에 이루어진 구원도 그 성질로 진리 이치로 하나님의 본질의 것으로 그 사상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성도의 구원이 됐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가 다 구원 받았어요? 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또 현실 속에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사망으로 빠집니까? 그러면 존재가 그런 겁니까? 내 영능의 실력 면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 면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들어가서 십자가란 말 속에 들어있는 계시적 뜻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고 하는 건 뭘 말하냐? 죄인을 멸망해서 구원하려니까 죄인이 와갖고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 와서는 안 돼요. 또 짐승으로도 안 돼요. 천사로도 안 돼요. 사람이야 되는데 사람이 죄인은 안 되고 죄 없는 의인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려니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하나님도 인간으로 죄 없는 분으로 오셔서 당신이 대신 모든 걸 다 해결하시고 준비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 되어 오시는 거예요. 죄인은 안 돼요. 하나님이 인간 되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되어 오셔서 33년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지성의 법대로 그 법을 따라서 완전히 다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33년 동안 아무렇게나 적당하게 살다가 일반 사람처럼 살다가 십자가에 죽은다고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 33년 동안의 삶이 지공의 법대로 눈동자 굴리는 하나까지 생각 하나까지도 죄 감염이 되지 아니하고 이겨야 된다 그 말. 삶이 그렇게 사신 거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고난을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이기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세 가지를 놓고 보면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신데 우리 인간이나 어떤 세상의 존재도 그런 자격을 가진 자는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고 또 죄인이고 그래서 죄인을 구원할 수 없고 또 이 삶 속에서 날마다 사건 속에 넘어지고 있고 지고 있잖아요. 지고 있는 자가 우리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자기 구원도 안 되는데 그리고 십자가에서 참는다 혹 참는다고 하는 사람은 있을 줄 모르지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참는 게 아니라 이기심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 죄인을 구원하는 십자가는 주님밖에 못 져요. 어떤 존재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는 당신이 져야 될 십자가는 당신이 졌으니까 그건 놔두고 너희들이 이제 나를 따라오려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느냐 할 때는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간다.
오늘날 교회가 십자가 얘기 안 한 교회가 없고, 다 십자가 그러면 고난을 상징한다 얘기를 하지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가 십자가 진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다는,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하는 이 지식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이것도 할례 받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질의 속성을 놓고 그 말을 하느냐, 아니면 할례 받지 못한 가운데서 기독교 종교 활동을 가지고 그 말을 하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고난 당한 줄 아느냐? 그러니까 세상은 타락된 세상이라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니까 자동으로 타락된 세상에 산 자체가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 다닙니다. 어디 무슨 일을 합니다. 그럴 때에 거기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이유로 하지요. 주일날 모여서 뭐 놀러 가자, 또 뭐 술자석에서 뭐 같이 마시고 같이 놀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술자석에 같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주일날은 같이 놀러 갈 수 없고 교회로 와야 되니까 그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핍박이다. 당연히 핍박이다.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 사장에게 잘 보이고 윗사람에게 잘 보여야 승승장구를 해서 진급이 될 텐데, 회사에서 이제 뭐 고사를 지낸다. 고사를 지낼 때 믿는 성도가 그 고사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왕따를 당하고 피해를 받고 나중에 잘못하면 쫓겨나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세상이 타락된 세상이라,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하나의 기독교 종교적인 생활 가운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불같은 시험이 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 속에는 그 사건에서, 불같은 시험이라고 하는 그 사건에서 주님을 붙잡을 거냐, 아니면 세상을 붙잡고 적당하게 할 거냐, 양자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오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진급이 안 되고 왕따 당하고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믿음을 포기하고 주님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면은 세상으로 같이 뒹굴면서 짝짝꿍 하면은 고난도 없다. 이렇게 들어가지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에게 불같은 시험을 주시느냐 하니까, 그 불같은 시험의 연단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자기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말이에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다. 이렇게 일반적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인이 예수 때문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 있고 시간 있으면 사람이 죄를 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고 뺑뺑이를 돌린다. 군대 가면은, 군대에서 그 훈련 시킬 때는 다른 생각, 집 생각 뭐 이런 생각 못하게 하려고 자는데도 깨갖고 훈련을 시키고, 하여간 딴 생각 못해. 다른 생각하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딴 생각 못하게 하려고, 정신 집중을 하게 하려고 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그와 같이 성도가 세상에서 예수 이름 때문에 고달퍼야 의지를 하게 돼 있고 딴 생각을 안 한다. 돈 있고 시간 있으면 죄를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 짓지 않고 거룩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하려고 뺑뺑이를 돌리라고 환난을 받게 한 것이다.
하나 물어봅시다. 그렇게 하는 거 일반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나도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세계에서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에서, 그 성질에서. 뭔 얘기냐? 자, 사람이 죄를 지는 것이 기도 열심히 하고 충성 봉사 열심히 하고 뺑뺑이를 돌려야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안 지으려면 죄성을 회개를 해야 안 짓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종교 활동이라니까. 여러분, 불을 가슴에 품고야 옷이 안 탈 자가 없고, 숯불을 맨발로 밟고야 발을 안 데릴 자가 없듯이, 사람 속에 죄가 들어있으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죄는 짓게 돼 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뺑뺑이를 돌리기 때문에 죄를 안 진다고요? 그것이 지금 뭔 얘기입니까? 근본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근본을 몰라서. 죄가 뭔지를 몰라 그래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 발에 신을 벗어라. 그 신을 벗어란 말이 뭐라고요? 성질, 소원 목적을 바꾸라. 사고방식을 바꾸라. 예를 들어 사람이 신을 신고, 신을 신으면 어디 가지요?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하고 뭣도 하지요. 그죠? 그 신 신고 선악 까먹고 타락한 사고방식의 신을 신고 살아온 것이 다 사망이었지요. 그 지식에서, 그 소원성에서, 그 성질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사망이었고, 돈 벌어서 잘 살려고 하는 것도 사망이었고, 전부 세상 목적으로 사는 자체가 사망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모세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라 하니까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신발 얘기입니까? 사고방식을 바꿔라. 지식을 바꿔라. 할례를 받아라. 세상 육으로 살던 걸 영으로 살아라. 천국으로 살아라. 바꾸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신을 신었습니다. 복음의 신을 신으면 어디로 가도 복음의 생활일까요? 누구를 만나도 구원의 생활일까요? 무슨 일을 하고 밥을 먹고 무엇을 해도 다 구원의 생활로 갈까요? 바꿔라. 바꿔서 해라. 그 말이죠. 어떤 교회가 선교를 가려고 그 청년들이 1년 전부터 선교 가려고 준비를 한다.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그때 시간을 준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마침에 준비를 하고, 교회에서는 거기에 맞춰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나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상사가 미워하고, 이것들은 꼭 교회 주일날 이 말 안 듣고 우리가 뭐 하자는데 교회로 간다고 미워하고 왕따를 시키고, 그래서 선교를 가게 된 그때 딴 일을 시키고 못 가게 하고, 그래서 핍박을 당한다. 예수 믿는 성도가 바로 하려고 하면 세상으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요. 표면적으로 그러죠. 그런데 자, 하나 이제 물었습니다. 그 선교가 땅의 복음 전하러 가는 선교라면 어떻게 되죠? 천국 복음을 전하러 가는 선교라면 그것이 고난이 맞고 환난이 맞지만, 땅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라면 안 간 게 낫습니까? 그러면 땅의 복음 전하는데 환난 받는 것이 그것이 복음을 위해 환난 받는 겁니까? 네 고집입니까? 지식이 바꿔지지 못하면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 또 물어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중에 청년들이 군대 갈 때 총을 안 들어. 집총 거부를 해. 그래서 그 길로 감옥으로 갑니다. 그들은 감옥 가는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여호와의 증인들이 총을 안 들었다고 해서 감옥 가는 것이 지들은 믿음 때문에 그런다 그러지만, 그것이 영의 눈을 뜨고 예수님 앞에서 보면 그 믿음으로 한 겁니까? 지 고집입니까? 아니, 군인이 총을 안 들어? 그러면 성경에서 이 대적을 갖다가, 적군을 갖다가 실도 없이 죽여버린 건 뭐예요? 사고 방식이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향한 고난이 아니에요. 믿음으로는 고난도 아니에요. 감옥 간다고 해서.
이슬람 교도들이 테러범들이 있죠. 테러범들. 폭탄 테러. 자기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냥 폭탄을 싣고 같이 자살해버린 거 있잖아. 그것이 자기들은 종교를 위해서 자기 신앙을 위해서 죽은다고 하지만 그것이 순교입니까? 개죽음입니까? 죽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죽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른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기독교 안에서 활동적으로 와서 믿음으로 살려니 세상에서 핍박받고 왕따당하고 미움받는 건 그건 1차적으로 놔두고 이제 우리는 거기에서 다시 한번 또 할례를 받아서 회개를 하는 것은 속성으로 들어오자 그 말이에요. 속성분으로 들어오자 그 말. 그러니까 1차적으로 말은 맞지만 성길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의사 적중으로 들어오면 이질이죠. 이질이 문제죠. 그래서 소선은 대선의 악인 것입니다.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진리로 하나님의 신본주의로 바꾸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래 놓고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한다. 여러분 1차적으로는 맞지만 진로 들어가면 이 엄연히 따지면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고 너의 삐뚤어진 사고방식 잘못 때문에 고난받는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보세요. 창칼을 들여대면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랬어. 그럼 예수 믿는다 그래서 죽여라 그랬는데 그들이 살려줬어. 그러면 배신한 거 아니죠. 시인한 거지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창칼이 아닙니다. 자, 진리를 갖고 와서 진리 이치 진리를 갖고 와서 너 진리 이치대로 믿어라. 비진리 땅의 복음으로 믿으면 안 된다. 그럴 때는 요거는 뭐 창칼도 아닌데 자기 지식이고 자기 소원성이 땅으로 됐으면은 진리 지식을 헌신장 내 던져봅니까? 그리고 비진리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주님을 위한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건 니들 생각이지. 여러분 과거에 제가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래서 예수님이 싫어한 것이라면 죽어도 안 해. 세상 다 버려버려. 오직 나는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했어. 그런데 신앙의 속성으로 들어가 보니까 육으로 했더라고 말이요. 옛사람으로 뻗어기면서 했더라고 말이요. 옛사람을 가지고 주님을 이해한다고 했더라고 말이요. 바꾸지를 못했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리 마십시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육으로 한 거고 사탄의 지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십자가. 성도들이 십자가는 구원의 생활이라 그랬죠? 아니 얼른 생각해. 십자가는 구원이죠. 구원의 생활이죠. 그러면 구원이란 말은 기본구원을 바탕에 깔아놓고 삶 속에서 성장구원으로 가는 구원의 생활이죠. 그런데 구원의 생활로 가다 보니까 구원을 목적으로 가다 보니까 고난도 있고 평안도 있고 그럽니까? 생활 속에 평안도 그것이 십자가 생활이에요. 고난도 십자가 생활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사고방식이 구원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그냥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한 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평안한 것은 고난이 아니야.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고난이라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선제된 말이에요. 선행이 돼 있어. 자, 성경에는 구원이 선행된 말입니다. 구원이 선행되다 보니까 고난도 평안도 오는 거예요. 생활 속에.
근데 이거는 평안은 아니고 고난이 주님의 이름으로 한 거니까, 예수 십자가에 고난 당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라는 것이 딱 선제돼서 선행으로 하는 말이 돼버리기 때문에 성경이 말한 뜻과는 전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 기도할 때에, 자, 편안하게 앉아서 기도하면 고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금식을 하고 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힘써서 아주 그냥 공을 많이 들이며 해야 고난의 참량처럼 보이잖아. 추운 곳에서 잠도 안 자고 모포함장 둘러쓰고 철야 기도하다가 감기가 들었으면 내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러지요. 예수 사랑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시다. 말은 다 해요. 근데 그 사랑이 아가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가페는 뭐라고요? 아가페 사랑은 어떻게 온다고요? 진리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영이 잘 되게 하는 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영 잘 되게 하는 사랑이라고요. 그러면 영이 잘 되려니까, 자, 지도자가 아가페 사랑하는 자기부터 진리를 깨달아야 할까요? 에? 자기부터 진리를 옳은 걸 깨닫고 옳은 걸로 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옳은 걸 주어서 옳은 사람으로 인도하는 게 아가페 사랑 맞아요? 근데 자기부터 옳은 진리 주면 지 것이 맞다고 집어 던져버리는데 그게 무슨 놈의 아가페 사랑입니까? 사람을 더 망친 거지. 엄연히 따지면 성경 갖고 말은 다 하는데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는데 뭔 놈의 그게 아가페입니까? 과거에 내가 그랬다니까요. 그걸 다 죽고 회개한 거예요. 내가 보좌까지 내려가서 이게 아니구나, 이것이 문제구나. 성경에서 분명히 예언 방언하는 거 있지요. 알라리 날라리 닐일이 하는 겁니까 지금? 예언이란 말은 미래에 될 일을 현재에서 알게 해서 그걸 말하는 게 예언이고요. 방언이란 말은 하늘나라 말, 하나님의 참 말이 방언인데 인간들에게 방언이,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한다, 방언을 말한다는 건 천국 복음 참말을 말하는 게 방언이라고요. 근데 뭐가 방언인지도 모르고 릴리리 나나리 개나리 보따리 해서 하는 거, 그게 방언입니까? 그 미친 거지. 그러면 나한테 그러겠지, 방언이 뭔지 해봤냐? 나는 방언을 7번이나 바뀌더라니까. 방언을 나같이 많이 열심히 한 사람 별로 없어요. 저녁에 초저녁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새벽까지 한 사람이야. 내가 방언으로 해봤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십자가란 그 말이에요. 십자가란 뭐라? 구원이 들어있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다. 근데 이 구원을 모르니까 이제 생고생하는 것 말하죠 이제. 그래서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것이 고난인데 자기 잘못해서 당하는 것은 생고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들고, 자, 진리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 고난인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비진리를 가지고 종교활동으로 고난 당하는 생고생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란 말이 뭐냐? 십자가는 죽고 사는 거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십자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여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쪽에서 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은 내가 과거에 세상으로 살아왔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 죽었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 사는 거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바울은 십자가의 생활로 표현한 것입니다. 같이 사는데 사람이
육쪽에서 육이주로 살아온 것을 영쪽에서 영주격으로 육을 이용해서 사느냐, 아니면 타락성을 전제로 놓고 고놈 바탕에서 자기가 예수 이름을 쓰고 사느냐가 있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을 향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육쪽에서는 죽었고 세상 쪽엔 죽었고 이제 새 사람 쪽에서, 천국 쪽에서 나는 활동을 한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자기가 십자가 지는 생활이란, 십자가 생활이란 사건을 만나면 그 말이에요.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육을 위해서, 세상 생활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아니면 그건 수단이고 영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염려하느냐, 따라서 십자가의 생활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고난은 똑같이 받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다 고난 안 받습니까? 다 받지. 나름대로 다 고난 받아요. 진리 모르고 육땡이 있어도 다 고난 받고요. 평안도 있고 그래요.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가도 고난 받고 평안도 있고 해요. 문제는 구원의 생활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말이에요. 신본주의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지요? 인본주의로 들어가면 구원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진리 본질로 가는, 좁은 생명길로 가는 것이 구원이잖아. 넓은 세상길로 가면서 거기서 고난받고, 그것이 무슨 놈이 그리스도 고난입니까? 바울 사도가 성경 율법을 가지고 율법 종교의 사역적으로 열심히 하던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깨졌지요. 그 뒤로부터는 이제 바울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란 말은 죽고 사는 거다. 십자가의 생활은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십자가의 생활이다. 구원 이루고 사는 생활이 십자가의 생활이다. 육은, 세상은 이용물로 두고 목적이 천국을 위해 사는 것이 십자가의 생활이다.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성경이.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고난만 받으면 구원하고 상관없어. 하늘나라 가봐라. 여러분, 사람이 뺑뺑이를 돌려야 죄 안 짓습니까? 그 뺑뺑이 돌린 건 죄를 지는데 종교 이름 갖고 세상 모양으로 그 다른 이름으로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불신자는 하나님과 끊어졌지요. 죽었지요. 불신자가 숨 쉬는 것도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생각하고 활동하는 자체가 다 죄지요. 근데 불신자 가운데는 보니까 선한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는 사람이 있지요. 착하고 선한 일 많이 한 사람이 있지요. 착하고 선한 일에도 죄입니까? 아니,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하나님과 끊어져 놓고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살면서 선한 일을 해도 사망입니까? 착한 일에도 사망이에요? 악한 일에도 사망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그만이에요. 새 사람의 것이 아니면 다 사망이다. 종교 이름 갖고 아무리 해봐라 사망이다. 그 진리 앞에 가면은 다 드러난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십자가가 고난이라고요? 십자가가 고난이란 말은 자꾸 예수 이름 때문에 종교 활동하다가 미움받고 핍박받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가만히 있어 누가 말도 안 해, 핍박도 안 하는데 스스로 힘들다. 왜 그렇죠? 옛사람으로 살던 사람, 육으로 세상으로 사는 사람은 옳은 진리가 들어와서 바로 살라 그러니까 그 자체가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바꾸어 살자니까 힘든 거예요. 옛사람 성질로 사는 자에게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를 들면 보세요. 비진리를 가진 목사가 일반 개념으로 들어가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독교 종교적 활동적인 일반 개념으로 교회를 부흥시켜 놓았습니다.
많은 교회를 성도들을 전도해서 붕을 시켜 놓았어. 자, 이제 진리가 갔어. 신앙은 그런 게 아니다. 기도도 그런 게 아니다. 사랑도 그런 게 아니다. 다 잘못됐다. 회개해라. 자, 그래서 옳은 것으로 이제 주면은 그 교인들이 싫다고 다 도망가는 사람 많이 생기겠지요. 그럼 도망가더라도 나는 옳은 것 붙들고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부터 깨달음을 가지고 옳은 것 가지고 살겠다. 그렇게 들어가야 되겠는데, 자기가 해놓은 게 있고 먹은 게 있고 자기가 살아온 게 있는데 그걸 버리고 어떻게 내가 고리타무는 거 붙들고 가겠냐. 그것도 말씀을 듣고 옳은 이치를 바로 깨달았으면 신앙 양심이 이제 드러나겠지만 그것도 제대로 안 된 속에서 진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지요. 그 자기 길 간다 그러죠. 그러면서 가 순교해봐라. 그 순교가 되는가? 그 개죽음이지. 내가 말했지요. 그 뭐야, 바나바가 이제 그 자기가 죽어야 될 자리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어. 가만히 생각해.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이 난다 그 말이. 그래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 바나바 영화가 나왔어. 그래서 그 헤롯 왕이, 아니 네로가 노마 시에 불을 질러놓고 시상이 떠오른다고 이런 소리 했었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가 불을 질러놓고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고 반대로 덮어 씌웠지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을 냈구나 생각을 하니까 자기도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겠다고 불을 지르고 다니는 거야. 그러다 잡혔어.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어. 자, 그래 바나바가 예수 이름 때문에 불 지르고 고난 당하는 겁니까? 오해를 한 겁니까? 오해한 거죠? 깨닫지 못한 오해죠? 오늘날 또 많다. 신앙 양심은 옳게 한다. 근데 깨닫지 못하면 오해한 것이 많다. 그 나는 과거에 내가 오해를 했던 것들 바꾼이라고 내가 참말로 죽었다 살아난 거요. 바꾸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고난 모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생활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듣다가 보면은 그 말이에요. 진리는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깨닫고. 여기서 준비를 안 해도 미래는 오고요. 준비를 해도 미래는 오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자입니다. 믿음입니다. 근데 옳은 소리를 듣고 그 말이에요. 그것이 힘들다고, 깨닫기 힘들고 자기하고 틀리다고 헌신작전을 버려버린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건 뭐 너도 천국에 가면 갔고 나도 천국에 가면 갔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네 잘하냐 내 잘하냐 하는 식으로 들어가서 그 모양인 거예요. 아니야. 반드시 온다. 그래서 여기서 조심하는 것은 영원한 미래가 오기 때문에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진리를 듣다 보면은 성질은 타락한 성질로 찌들어 있으면서 진리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잠깐 진리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쏜 목적이 돌아왔다 하는 것을 가만두고 사건만 또 생기면 육으로 빠지네, 세상으로 빠지네, 그러면서 속성은 육인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조심해야 될 것이다. 그래 유대 지도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바로 안다고 하면 예수님을 죽여놓고 말았잖아. 핍박하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지는 생활이 뭐냐? 십자가는 고난이 선제된 말이 아닙니다. 구원의 생활이다. 여러분 구원 생활하다 보면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은 자 핍박도 받고 물게임도 받고 미움도 받기도 하지만 잘 한상 차려서 대접하는 것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옛날에 차에 전도하러 다닐 때요, 신학교 때 차에 전도하러 다닐 때 어떤 사람들 헌금도 해주더라고. 자비해라고 전도했더니 차 안에서
살아계신 신사숙이 그 앞에 차에서 딱 서가지고, 그것도 보통 담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떤 회사에 부름받고 상품을 선전해 온 것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좋은 책을 베스트셀러를 선전해 온 것도 아니고, 나는 생명을 전하러 왔습니다. 가장 보배가 되는, 진주가 되는 이거 하나 선전하러 왔습니다. 그것이 뭐냐?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왔습니다 하고 팍 전해요. 한 5분 동안 떠들고 나면, 그것도 육가 원칙에서 쫙 빠져야지 이렇게 저렇게 더듬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거울 앞에서 연습도 많이 해야지. 눈만 떴다면 줄줄 나와야 돼.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막 박수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차 안에서. 그리고 끝나고 나서 호주머니에 있다가 뭐 사 먹으라고 헌금도 질러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옆에 가만히 있더니 노인이 듣고 있더니 옆에 와서 나한테 그래. 미쳤구만. 나를 물근물근 쳐다보니 미쳤구만. 젊은 놈 하나 또 미쳤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거예요. 핍박도. 근데 좋은 일만 고난입니까? 아니, 대우받는 것도 그것도 다 전도의 하나의 속에 들어있는 구원의 생활이에요. 자꾸 발상 자체가 십자가라 그러면 고난을 선대로 해놓고는 처음이 내 속을 새기니까 십자가라. 그가 네 속 새기는 것이 뭘 십자가야지. 십자가라고 하면 구원의 생활이라니까. 깨닫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도 자세히 말을 해야 돼. 그만큼 해놓고. 자, 오늘 세 번째로 들어가서 이제 바울이 우리 주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수 없다 그랬는데, 바울이 자랑할 건 십자가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들고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 교회가 자랑할 건 십자가다, 자랑할 건 예수님이다 말해요? 안 돼요? 얼른 다 하죠. 다 쓰죠. 그런데 그 말 중에는 계시가 들어있어요. 계시를 모르면 엉뚱한 소리가 되는 거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십자가밖에 자랑이 없다는 말은 뭐냐? 첫째, 성도의 구원의 십자가. 성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자, 예수 십자가는 성도의 구원입니다. 우리 구원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그러면 구원이 뭐냐? 그러니까 영육 구원입니다. 영육 구원이 뭐냐? 그러니까 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구원받고, 육신 생활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잘 되어서 편안하고, 환난이 물러가고 편안해지고, 가난이 부자되고, 그래서 성공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육의 구원입니다. 그렇게 들어가죠. 그럼 안 되는 것은, 생활이 안 되는 것은 영혼이 막혔기 때문에 그렇다는, 영혼이 뚫리면 잘 된다는 거예요. 전부 무당적인 발언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자, 성경에서 영육구원이라는 말을 쓴다면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자, 우리에게 영, 그러면 영이 재활하면 허물에 죽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었던 영이 거듭났고 살아났습니까? 그걸 갖다 기본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면 육의 구원이란 말은 뭐냐? 그러니까 육의 구원 그 말이에요. 로마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에 보면은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도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몸의 구속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영이 구원받았냐?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이제 이성과 몸이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속 성품으로 바꿔지는 것이 육의 구원 맞습니까? 에? 아니, 영육 구원이란 말을 알아야 한다고요. 갖다가 육땡이처럼 된 시할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다윗이 내 영혼을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탁을 했지요. 그거는 영주격의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생활도 사망으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에 붙들려서 이 사망에 삼킨 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건 생명이 삼켜버리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육의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십자가 외에 자랑한 것이 없다는 말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육신은 혹 구원한 자가 있을지 몰라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멸망받은 영혼을 구원하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5장 7절은 의를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가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보여주는 겁니까? 사랑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하는 말 속에는 십자가란 말은 하나의 표현이고요. 부분적인 표현이에요. 결과적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삶, 위대한 예수님의 삶을 놓고 그걸 자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영원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는 말만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를 생명으로 돌려놓게 하신 예수, 그 구원, 그걸 지금 자랑하는 말이에요. 이해돼요? 바울이 지금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알아들으세요.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할 게 없다는 말은 뭐라고요? 영육 구원에 대한 것은 주님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인생이 다 해봐도 딴 데 없어.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곧 하나님께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려하려.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본 구원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인생 자체를 구원할 길은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하는 것은 이 기본 구원은 예수 독권으로 주권으로 된 거지만 이를 구원, 성장 구원은 진리와 영감으로 밖에 안 됩니까? 다른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 하더라도 그 나라 의를 구한 기도로 들어가야 구원이 되지. 세상을 구하는 것은 그거는 구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예수님의 삶의 결정체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놓고 자랑한다. 구원을 자랑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러면 사람이 뭘 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고다 하느냐 하는 거 있지요. 그분이 나를 잘 살게 해주고 병을 낫게 해주고 소원을 이루어진 거 좋아한다는 건지, 아니면 그분이 나를 영원히 복된 자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고난이고 어렵지만은 영원히 복된 자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내가 좋아한다는 건지, 그 뜻이 있지요.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것, 인류를 구원하신 것, 다른 데는 없다, 다른 곳은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놓고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들어가서 바울이 예수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말은 십자가라는 속에는 구원이 들어있으니 구원만 자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어떤 큰 일을 해도 구원이 안 됐으면 할 것이다. 솔로몬처럼 세상 것을 다 가지고 누렸다 할지라도 구원이 안 된 건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것이다. 하나의 일장충몽이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란 그 말이에요,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성도의 구원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된 것밖에 없다 자랑할 것이. 인생이 살고 난 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난 후에 하늘나라 돌아갈 때는 네가 기도를 몇 시간씩 얼마씩 했느냐, 충성 봉사를 얼마나 잘했느냐, 목회를 예배당을 몇 개를 세웠느냐, 그런 거 갖고 따집니까? 네가 나를 닮았느냐, 구원이 이루어졌느냐, 그거 따질까요? 그러니까 가장 자랑할 것은 구원된 것밖에 없다. 다른 건 자랑할 게 안 된다. 이해돼요? 이 자랑한다는 말이,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냐고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죠. 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구원의 능력을 말하는 거요. 구원의 능력. 인생이 세상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닮는 참 사람 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영능의 실력자들하고 일을 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오래 산 것도 자랑할 거 없고, 부자 산 것도 자랑할 거 없고, 건강하게 산 것도 자랑할 것 못되고, 행복하게 사는 거, 자기 하고픈 대로 사는 거 자랑할 게 못돼. 그건 수단이요. 신앙의 종국적 결과는 하나님의 성품을 입고 영능의 실력을 준비 배양해서 하늘나라 들어가서 하나님의 우사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이 실력, 이것이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인생아, 살고 난 다음에 다 세상 것 다 모아서 자랑할 것은 구원밖에 없다, 하나님 닮은 것밖에 없다, 영능의 실력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 역사를 잡아 돌리시는 것은 당신 성품 닮아라고 영능의 실력자들하고 세상의 것을 돌리시잖아요. 그러므로 천하에 어떤 것을 쓰고라도 구원이 안 되면 헛것입니다. 구원이 되는 것이 자랑거리다 그 말. 이게 자랑이다. 그렇다면 자기가 소망을 삼고 자기의 최고의 유업을 삼는 것은 무엇이냐? 성도들아,
너도 바울이 그러듯이 너도 구원이냐? 네가 자랑할 것이 구원이냐? 네가 사랑하고 네가 최고로 붙들어갈 게 구원이냐? 이게 이제 우리는 중요하죠?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 말이에요. 잘난 것, 목회로만은 교인 많아지는 것, 돈 많이 번 것, 큰일 한 것이 문제냐? 하나님의 성품 담는 것이 문제냐? 하나님의 성품 담는 것이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자랑이다. 깨달았어요? 시간이 참 이렇게 이게 하나하나 참 사사시 들어가서 살펴야 돼요.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라. 풀은 육체요 꽃은 인생의 영화라.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화시킨 것, 믿음으로 무장된 것, 너의 삶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꿔진 구원된 것, 이것만이 너의 자랑이다. 그것이 십자가의 자랑이라는 뜻입니다. 이해했어요?